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 랩런트들에게 성취된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자의 자세. 자, 우리 랩런트들 자세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요즘 예능이나 이런데 막 우스갯말로 뭘 갖춰야지 이거는 이거지 그 영어로 뭐라 할까요? 자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하고 어감이 좀 많이 달라요. 자, attitude 들어봤죠? attitude. 안 들어봤어요? 얘기 그럼 건너뛰겠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될 한 줄 메시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고난을 정복하는 마음가짐. 자, attitude를 우리나라 말로 풀이를 하자면 자세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마음가짐. 마음가짐이 뭘까요?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을 정복하고 뛰어넘고 성장하는 비결은 마음의 자세에 있습니다. 자, 어떤 환경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그 고난이 나에겐 약이 될 수 있고 그 고난이 나에게는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성장하게 될 고난이 되려면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번 주에 이어서 빌립보서는 계속 고난에 당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어떻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성취시키느냐. 자, 고난입니다. 키는. 자, 저번 주에 바울이 어디에 들어갔나요? 감옥에 들어갔죠.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은 영적인 침체가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오히려 그게 아니라 바울이 목사님이 세상에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대. 이 말을 멀리 있던 빌립보 지역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망가질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지금 뭐라고 해요? 하나님 땡큐. 왜 땡큐라고 했을까요? 아니 감옥에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네? 우와, 하나님 땡큐. 원래 밖에서만 이렇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정확히 어디냐면 시대라고 했어요. 시대. 항제의 시대가 있는 감옥인 거예요. 항제에 제일 가까운 옆에 있는 보직들이 있는 감옥이래 이 말이에요.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하나님 땡큐입니다 이랬어요. 자, 그런데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교회. 이 소식을 들은 저 멀리 있는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에 말도 안 돼. 목사님이 세상에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들어갔대. 이래놓고는 지금 짐 싸들고 교회에서 나가는 걸까요? 짐이 무슨 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짐을 들고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겁 없이 담대히 전했다 이 말은 옛날에는 겁도 많고 부끄러움 타고 낯가리던 성도가 이제는 겁 없이 담대하게 목사님의 소문을 듣고는 겁 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우와 하고는 이제는 아까랑 표정이 다르죠. 또 지금 짐 들고 나가요. 무슨 짐인가요? 그렇죠. 뭐라고 하느냐? 이때가 기회다. 그래, 우리 담임 목사님 좀 이상했다니까. 우리 파가 더 힘이 굳건해지려면 사람들한테 더 전도를 해서 더 많이 들어와서 우리 파가 더 많아져야 돼. 우리 사람들이 세력이 더 세져야 돼.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동기를 가지고 나쁜 마음으로 전도를 한 거예요. 결국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다툼으로 전파한다.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 밖에 나와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을 지키러 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실행 안 했던 사람들이 이제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세상에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그 성도님들이 세상에 더 열심히 복음 전파를 한다고? 와, 더 이상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 이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기쁘다. 감옥에 있는데
나는 기쁘다 이 말을 해요. 어쨌거나 복음이 전파되는 게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렘넌트들 붙잡아야 될 한 줄 메시지 뭐라고요? 고난 정복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이 2장에서 뭘 설명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설명을 하십니다. 자, 이때 배경이 뭐냐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퀴즈를 맞춰야 되는데 전도사님이 깜빡했어요. 이때 배경이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좀 파가 있었어요. 다들 열심히 믿다 보니까 자기 열심에 의해서 약간 방향이 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틀어질까요? 사이가 틀어져요. 사이가. 자, 선웅쌤하고 직원이 사이에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대. 지금 직원이가 선생님 옆에 딱 붙었어. 예. 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탄이 있을 수도 있고 성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탄이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멀어져요. 이간자잖아요. 마귀는. 이간질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교회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했죠? 뭘 품으라고요? 자, 뭘 품어야 될까? 자, 1, 2, 3, 4 중에 몇 번일까요? 몇 번일까요? 4번. 2번? 저 무슨 마음일까요? 그리스 가고 싶은 마음. 글이 안 되는 마음? 무슨 잠깐만요. 지금 하윤이 반은 열심히 고민하는 건가요? 몇 번? 자, 다 같이 말해볼까요? 시작. 그렇죠. 자, 그러면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이번 주 서밋 미션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가 마음가짐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 그 마음 품으라고 해요. 자, 그러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알아야 품잖아요. 그쵸?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우리 렘넌트들 한번 봅니다. 이 흙에 뭐가 있죠? 흙인데? 뭐가 있어요? 이거 뭐예요? 지렁인지 어떻게 알지? 자, 지금 지렁이가 뭐 하고 있나요? 뭘 먹고 있나요? 그렇죠. 흙을 먹어서 뭐 하나요? 그렇죠. 흙을 먹고 흙을 쌓아요. 그쵸? 그런데 그 흙이 굉장히 좋은 흙이래요. 자, 우리 렘넌트들, 지렁이가 있는 땅은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굉장히 인간에게 유익한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렁이가 지금 굉장히 멸망 상태에 있어. 그러면 우리가 구해줄 수 있대요. 조건이 뭐냐? 우리가 지렁이가 돼서 대신 죽으면 된대요. 우리가 지렁이가 되면 된대요. 자, 우리 렘넌트들 지렁이 될래요, 안 될래요? 될래요? 될래요. 자, 혹시나 된다는 렘넌트 있을까봐, 된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 근데 된다고 하는 렘넌트 있을까봐 또 다른 걸 준비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도 아실 거예요.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죠. 칼을 들고 길거리 가는 사람들을 여러 명 죽였어요. 젊은 사람, 나이 있는 사람, 어린아이 막 죽였어.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멸망 상태에 있어요. 이 사람을 구하려면 우리가 이 사람이 되면 된대요. 그래서 대신 죽어주면 된대요. 자, 이 사람 될 사람. 아무도 없어. 와, 자, 역시 이 사람처럼 되고 싶은 사람 없죠? 이 사람이 돼서 더군다나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사람 있어요? 없죠? 자, 그런데 지렁이보다 무익하고 이 죄인처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 있어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에게 낳다 이 말은 인간의 몸으로 인간 사이에 태어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태어나셨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대요. 그런데 그분은 원래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신이래요. 천사들의 수종을 듣는 그분이 우리에게 낳대요. 우리에게 한 아이가 낳대요. 그 아이는 큰 궁궐에서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말 구유에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말이 밥 먹는 그 풀라주는 그 말 구유에 누우신 거예요. 누울 자리가 없어요. 자기 침대도 없고 집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데, 만주의 주신데 세상의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를 섬겨주려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는 종으로, 수종으로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못지않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죽으셨어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바로 죽이는 게 아니라 최대한 서서히 죽는 형벌이기 때문에 너무 끔찍해서 웬만하면 이 형벌을 안 내렸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신성모독이라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형벌에 내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이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라는 거는 보통 말이 아니에요. 통치자신데 인간에게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걸 가지셨던 주권자신데 자기가 죽을 때 무덤 하나 없어서 다른 사람 무덤에 묻히신 분이에요. 태어날 때도 죽을 때도. 그리고 마가 다락방조차도 마가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그 다락방도 다른 집 다락방이에요. 끝날 때까지, 사역을 끝날 때까지 자기 게 없으셨던 분이에요. 최고로 가난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인데 인간이 됐단 말은 인간의 모든 조롱을 다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렇게 큰 일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자, 그러면 왜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인데 왜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하준이. 하나님만 죄가 없기 때문에. 자, 하준이 말도 맞아요. 자, 처음에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거를 후회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다 죽여버리겠다 했어요. 그래서 노아 가족만 의인이어서 노아 가족만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인간들은 해결을 안 해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은 다 불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사사시대에는 여전히 깨닫지 못해서 계속 400년 넘게 전쟁이 계속됐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 땅을 싹 다 없애버리세요. 이스라엘의 왕은 눈이 뽑혀서 끌려가고 그 나라의 왕자는 죽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말씀을 더 이상 안 하세요. 400년 동안 암흑 시대가 흘러갑니다.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400년 뒤에 드디어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세요. 계속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셔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제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다 이루신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왜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깨닫지 못하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안 바뀌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최고로 낮아지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이 지극히가 뭐냐면 인간이 쓸 수 있는 히브리 언어는 굉장히 구체적이다 했죠. 세세하다 했죠. 이 지극히가 인간이 쓰는 최고 높은 단위예요. 그러니까 높이는데 어느 정도 높였다고요? 최고로 높였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높아질 데가 없게 만주의 주로 높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나 땅 위에 하늘에 있는 자나 모든 이름 위에 더 높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높여버리십니다.
이만큼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은 부활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셔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는 승천하시고 끝인가요? 우리랑 함께 있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오십니다. 우리랑 함께 있고 싶으셔서 예수님을 보내고 성령을 보내시고 차례로 이렇게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속사역하시고 성령이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막을 자가 없는 절대자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아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 하셨다고요? 우리 대신에 고난 당하셨어요. 고난 당할 걸 아시고는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저에게 피해 주세요 하실 정도로 고난을 미리 아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밤에 도망가셨어요? 도망 안 가시고 붙잡히십니다.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아시면서도 새벽에 도망 안 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퀴즈. 이 세 개를 한 단어로 뭐라고 할까요? 단위. 두 글자입니다. 서준이. 구원. 하윤이. 축복. 찬혁이. 복음. 이 세 개를 합쳐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을 뭐라고 할까요?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이 부드럽고 위해주고만 사랑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거를 누가 알았을까요?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성공하고 미래가 보장된 자리를 박차고는 모든 걸 다 버리고는 어디로 향하나요? 로마로 향합니다. 고난 당할 거 뻔히 알면서도 그 고난의 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남들은 편한 길, 높은 길만 가려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바울은 알면서도 낮은 길, 험한 길, 고난의 길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 길 가셨으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나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뭘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고난 당할 때 가져야 될 마음 자세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고난은 그때부터는 고난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당하는 불신자 상태의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입니다. 약. 자, 그러면 불신자 상태. 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불신자 상태 6가지에 머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3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우선순위가 렘넌트들과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자들은 렘넌트들과 마음 자세가 달라요.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렘넌트들과 뭐가 다르냐? 인간관계가 달라요. 자, 사회생활이라고 하죠. 사회성. 그게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르느냐? 우리 렘넌트들의 우선순위는 뭔가요? 그렇죠. 내 삶이 그렇게 되진 않더라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품는다라고 해요. 품는다. 품는다예요.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가장 먼저 뭐 하나요? 품어요. 아기는 갓난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일주일은 물도 안 마시고 살 수 있대요. 왜 그럴까요? 엄마 모체에서 갖고 태어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 몸에서 나왔다고 바로 엄마 젖을 안 빨아도 사는데 왜 엄마들이 바로 품을까요? 의사들이 왜 엄마 가슴에 아기 올려줄까요? 왜 그럴까요? 품기 위해서예요. 아이들은 품어질 때 본능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엄마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그 품는다라는 게 뭐냐면 지금 서유리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고 했지만은 내 인생에, 서유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쵸? 화를 낼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화를 낼 때도 있단 말이에요.
짜증도, 그쵸? 그런데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품은 거예요. 품은 거. 그걸 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글은 그런 뜻이에요. 품었다, 품다, 이 뜻이 그렇게 되진 않더라도 일단 마음에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품은 게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져요. 그게 우리 품다, 한글의 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선순위를 뭘 품었냐면은 나를 품어요. 이 사람들 특징이. 하나님 압니다. 그런데도 우선순위는 뭐라고요? 나예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성경을 통해서 나가 안 되려면, 자, 나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선순위. 자,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2장 21절. 2장 21절, 빌립보서 2장 21절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다 자기 일만 구한대. 자기 일. 하나님을 알아도 자기 일 한다고 바빠. 자기 일 한다고 랩넌트 사역 못해. 랩넌트 마음에 품질 못해. 내 일이 더 바빠. 그러면 계속 그 사람은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랩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거 뭘까요?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 랩넌트들이 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구해야 됩니다. 자, 구한단 말은 무슨 말이죠? 기도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저의 형편과 저의 경제 수준과 저의 지식 능력과 저의 생각, 저의 한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써주세요. 이 기도를 하세요, 우리 랩런트들. 자, 그리고 2장 4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계속 읽어보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누구 구원을 이루냐면 내 구원. 그럼 착한 일 해야 천국 가요? 그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그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좀 수준이 높은 전도자들한테 해당되는 말인데 우리 랩런트들이 내 살기 바빠요.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알바노 이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랩런트들 초등시기에 랩런트들 잘하는 거 뭐예요? 내 알바가 내 알바? 이러잖아요. 그거는 지도자들이 쓰시는 말이 아니에요. 지도자라는 말은 뭐라고요? 금방 읽었던 말씀? 다른 사람 일을 돌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뭐 해야 된다고요? 돌보아야 돼요. 이게 지도자예요. 오늘 서밋 스쿨 시간에 나오겠지만 링컨이 어려웠던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어요. 어려워봐야 약자 편에 노예 편에 서기 때문에 지독실히 고통스러웠던 그 가난이 노예 편에 서는 원동력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도 나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부잣집에 태어나서 부자 길만 계속 걸었어요. 하버드 대학 나와서. 그리고 정치계 입문하고 한 번도 힘들었던 적이 없어요. 근데 링컨 다음으로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 40살에 소아마비가 걸려요. 그때 7년을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이 사람이 죽도록 재활해서 드디어 걷게 돼요. 소아마비가 재활해서 걷게 됐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 재임을 4번이나 합니다. 그 사건이 모든 국민들의 믿음을 사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자기가 늘 엘리트 생활만 하다 보니까 소외된 자, 어려운 자, 몸이 불편한 자의 생활을 몰랐는데 자기가 소아마비 걸려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전 세계 가장 뛰어난 소아마비 재활 센터를 루즈벨트가 세우게 돼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계속 위로만 올라갔으면 절대 못했을 존경받는 대통령. 그때 됐던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랩런트는 다른 사람 일 돌봐야 돼요. 내 알바노 이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알바가 이런 말 절대 하시면 돼요. 내가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알고 내가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뭐라 하셨어요? 고아와 가부에게 한 것은 누구에게 한 거다? 나에게 한 거다. 우리 랩런트들 다른 사람 일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음이
이런 사람들은 다툼과 허영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자, 허영이 뭘까요? 우리 랩런트들 거칠해. 속은 텅텅 비었는데 거칠에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은 자, 어떻게 해야 될까? 2장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자, 나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남을, 친구를, 다른 사람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낮게 여기래요. 낮게가 아니라 굿, 더 better, 나보다 더 낫게,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하란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나보다 학벌도 낮고 나보다 얼굴도 못생겼고 나보다 좀 이상하게 답답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럼 무시하게 돼요. 근데 절대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보다 낮게 여기래요. 더 좋은 사람으로. 그래도 이 사람한테는 배울 점이 한 가지는 있어. 그러면서 그 사람을 상대할 때 내가 더 커지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랩런트에게 계속 뭘 주신다고요? 고난. 이걸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너는 랩런트고 너는 237 나라 살릴 지도자인데 왜 이렇게 그릇이 이것밖에 안 돼? 하고는 늘리니까 늘리다 보면 어때요? 내가 늘어지면 어때요? 아프죠? 그걸 고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냥 늘리세요.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이 늘면 진짜 아파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늘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하고 있는 위인전 읽기, 매일매일 메시지 듣기, 그겁니다. 내가 스스로 늘어지는 거는 위인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좋은 점 하나씩 꼭 내가 갖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루즈베틀처럼 탄탄대로에 갑자기 소아마비 와요. 탄탄대로에 갑자기 관절염 와서 나중에 서밋스쿨에 보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붓을 못 잡아요. 관절염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붓을 끼고 고정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도 그것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질을 했는데 세계를 뒤집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스스로 늘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늘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아프다. 아프기 전에 늘어뜨려라.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인간관계 어떻게 하느냐? 들어가는 곳곳마다 분열시켜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이런 사람 세상에 너무 많아요. 불신자들은 다 이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말을 퍼뜨리고 이간질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2장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우리 랩런트들은 분열하는 자가 아니라 뜻을 합하게 하는 자. 다 다른 사람이지만 함께 가도록 하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역대 위인들의 특징이 뭐냐? 나랑 다른 사람을 품어요.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품는다 이 말이에요. 아까 품는다 설명했죠? 맞진 않아도 내가 품어요. 그러면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링컨을 하나님은 어린 시절을 그렇게 참혹하게도 힘들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링컨 특징이 뭐냐면 진짜 싫어하는 사람 있죠? 그 박영자 권사님이 전도사님한테 굉장히 못된 말을 한 거예요. 못생겼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더 못생겼다 뭐 이러면서 싸우는 게 불신자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전도사님이 집에 가가지고 박영자 권사님이 더 못생겼다, 박영자 권사님이 더 못생겼다, 그걸 100번을 적어요. 그리고 그걸 계속 읽어. 박영자 권사님이 더 못생겼다, 박영자 권사님. 그런 다음에 화가 좀 풀리면 라이터로 그거를 태워버려요. 진짜 이상한 사람 같죠? 링컨이 그랬어요. 링컨이. 왜냐하면 싸우기 싫으니까 자기 스스로 화를 싹 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욕한 모든 사람을 다 품어가지고 대통령 되자마자 그 사람들을 장관으로 다 뽑아요. 그러니까 두 당이 합해졌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 랩런트는 뜻을 합하게 하는 자, 함께 가게 하는 자.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은 우선순위, 마음 자세, 인간관계에 다 누구를 품어야 될까요? 서준이가 지금 멍 때리고 있다고 못했어요. 자, 누구를 품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237 나라 살릴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자, 이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2장 6절.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2장 6절.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아까 읽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본체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본체래요. 하나님의 본체. 뭐 합체인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란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말이. 형상. 성령, 성부, 그리고 성자, 이렇게 세 개가 한 몸이에요. 그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각자 다른 일을 하시고 각자 다른 분들인데 한 분이세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대요. 근데 그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자,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던 그 성경 말씀 싹 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됐대요. 그런데 보니까 그 영이 독생자 아버지의 영광이래요. 한마디로 그 말씀이 뭐라고요? 독생자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수학 공식에 이거 있잖아요. A는 B고 A는 C다. 그러면 A, B, C 다 뭐예요? 같다, 다르다? 그렇죠. 왜 이렇게 수준이 높아요? 이거 중학교 수학인데 머리는 아프지만 다 뭐라고요? 같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신성. 자, 그런데 2장 7절 읽어봅니다. 2장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신이신 예수님께서 뭐가 되셨다고요? 종의 형체, 종의 몸을 가지셨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퀴즈. 자, 계속. 자, 첫 번째 퀴즈. 이 종은 누구일까요? 하준이. 자, 서연이. 그렇죠.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가졌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도리어 뭐 하려고요? 섬기려고.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의 발을 씻겨주는 노예로, 최고 낮은 노예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가장 낮아지셔서 스스로 대속물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거래요. 대신 죽으려고 오신 거래요. 아까 보여준 지렁이보다 못한 무익한 우리, 아까 보여준 연쇄살인범보다 더 못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신이시면서 완벽한 인간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세요. 자,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 2장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 퀴즈. 하나님의 뜻은 뭐다? 자, 단위. 구원. 자, 찬혁이. 세계복음화. 자, 하윤이. 자, 다 맞는데 아까 나왔던 두 글자. 서율이. 누굴 사랑하는 걸까요? 서연이가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걸까요? 누굴 사랑한다고요?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져서 멸망당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은 아빠의 뜻을 알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그것을 보고 뭐라 할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했는데 어떤 마음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내 동기, 내 욕심, 내 이념, 내 사상, 내 생각 다 비우고 어떻게 한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노예가 종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게 이때 노예입니다. 무조건 주인이 법이에요. 주인이 내 생명이에요. 그거에 복종한다 이 말이에요. 복종. 우리 렘넌트들 죽기까지 복종하고 나를 비워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 그걸 보고 뭐라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의 미션. 자, 우리 렘넌트들 주중에 선생님들이 자, 뭘 붙잡았는지 물어보죠.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물어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PPT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을 하더라고. 근데 이번 주 또 저 산호성교에서 뭐라 하셨죠? 너무 다 기억하면 정신병 온다 했잖아요. 덤성덤성 기억하세요. 그래야 다음에 또 써먹죠. 전도사님 바쁠 때 PPT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자, 네, 서준이는 안 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 자, 여기서 오늘 붙잡아야 될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게 뭐냐면, 자,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오늘 2장에서 말하는 고난은 인간관계예요. 밖에서 전도하고 교회가 살아나고 확장하고 다 좋은데 서로 인간관계가 힘든 거예요. 인간관계. 그래서 어떤 학자가 물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어떤 학생이 신학자한테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유명한 신학자가 뭐라 했을까요? 하늘에? 가장 수준 높은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도 있고 하나님의 하늘에도 계시는데 뭐가 잘 안 돼요,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그렇죠. 인간관계가 잘 안 되잖아요.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거든요, 사실은. 학폭이다 왕따다 이러는데 사실 어른들도 학폭당하고 뭐 직폭당하고 가폭당하고 다 해요. 인간관계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그 신학자 뭐라 했냐면 당신과 나 사이에 있습니다. 이 말했어요. 사이. 사단이 그 사이에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그 사이에 역사하느냐. 인간관계가 한마디로 사이입니다.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이 사이에 단정 짓거나 아니면 절대 용서가 안 돼. 너무 미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품지 못해요. 같은 공동체이고 같은 교회 사람인데 절대 품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인 거예요. 고난. 자, 2장에서 말하는 고난은 이거예요. 자, 그런데 렘넌트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렘넌트는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갈 위대한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품어야 됩니다. 품어야 돼요.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 2장 5절 말씀을 늘 우리 렘넌트들이 각인 뿌리 내리셔야 돼요. 어른이 돼서도 항상 우리 렘넌트들이 갖고 있어야 될 마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반드시 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쭉 읽어보면 2장 15절 말씀에 답이 나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어그러지다. 그리고 거스르다. 세대가 지금 세상이 이렇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어그러지다. 자, 지금 고난이 인간과 인간 사이라고 했죠. 한마디, 그렇죠. 사이가 나빠졌다 이 말이에요. 어그러졌다 이 말은 사이가 나빠진 시대. 다 오해가 있고 다
화가 나서 다 짜증내고 다 찌르고 이런 시대예요. 지금 다 사람들이 분노가 있는 시대. 자, 그리고 거스르는 시대는 뭘까요? 거스르는 시대. 누군가 말을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삐딱하게 생각해. 선생님이 말씀하셔도 삐딱해. 목사님이 말씀하셔도 삐딱해. 친구가 말해도 삐딱해가지고 오해가 사서 결국은 또 어떻게 돼요? 사이가 틀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래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서라? 어떻게 서라 했어요? 여기 말씀에 뭐 어떻게 서라 했어요? 15절에 흠 없는 자들로, 흠 없는 하나님의 자들로 빛으로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나타내래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빛들로 그들 가운데 나타내시는 망대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지금 이 세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주위 사람들 다 이렇게 그리세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 빛들로 그들에게 나타내는 빛의 망대로 서시는 거예요. 자, 망대 하는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된다고요? 마음가짐이 뭘 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단정 안 짓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도 미워하던 그 사람 미워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잘못한 사람 용서하게 되고 틀린 사람도 품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세요. 자, 그런데 큰일이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품겠는데요, 내가 쟤는 못 품겠어요. 이런 사람들 지금 다 마음속에 있죠. 내가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은 절대 못 품겠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저번에 욕했거든요. 내 몰래 욕했거든요. 이런 사람 다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자, 품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 그쵸? 자, 그런 사람, 그런 렘넌트가 있기 때문에 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한번 보세요. 지금 죽은 사람 신장을 죽자마자 빼내는 거예요. 신장은 계승된 몸에서 접수되는 수혈된 몸으로 들어가 다시 뛰기까지 골든타임을 단 4시간. 이식행위나 시간이 늦지 않을까 가슴이 졸입니다. 육구 수혈자가 있는 이백성병원에 신장이 부족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해서 수술을 받게 돼요. 수술을 받으면 이 사람이 그렇죠, 다시 살아나요. 4시간 만에 일어나야 됩니다. 수술하고 수술 다 끝나고까지가 이제 4시간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돼요. 자, 그런데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진 않았지만은 실제로 10년 동안 이렇게 심장 이식 수술한 사람들만 연구한 학자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실제로 뇌에만 세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세포가 심장에도 기억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속의 세포들이 기억 기능이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6살짜리 여자아이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밤마다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이 트라우마가 됐나? 엄마가 걱정이 됐는데 계속 똑같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오래되니까 엄마가 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간 게 아니라 경찰서로 데려갔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심장 수술을 하고 나서부터 똑같은 꿈을 꾼대요. 어떤 남자아이가 살해당하는 꿈인데 그 사람 얼굴을 봤대요.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럼 그 사람 얼굴 한번 그려볼래? 아가야? 이라고 그렸는데 실제로 이 심장을 준 소년, 네? 그 살해범을 찾았대요. 그 몽타주로. 머리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은 이렇게 대단해요. 세포가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그림을 못 그렸던 할아버지가 신장 이식 수술하고 나서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는데 알고 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너무 궁금해서 이런 것도 있다더라 하고 자기가 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지 하고 알아봤대요. 나한테 심장준 수술 그 심장준 그 사람이 누굽니까 했더니 아마추어 화가였다라는 거예요. 젊은 남자의 심장인데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어서 자기가 이식받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화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는 예수님 닮아가야지 이런 허상적인 게 아니에요. 원래 어는 뭐냐? 그리스도의 내장을 가져라 이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내장, 그리스도의 심장을 꺼내서 바닥 심장으로 넣는 거예요. 하준이 심장으로 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는 이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되어지는 거라고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두고 이루어 가신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의 237 나라 살릴 지도자입니다. 자, 세 가지 붙였습니다. 시작. 낮추시고 복종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두 번째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자. 세 번째, 나도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 그래서 옆에 친구 축복해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자. 죽기까지 복종하자. 너는 237 나라 살릴 지도자야. 알아서 빨리 늘려야 돼. 아시겠죠? 우리 랩런트들.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을 늘려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친구와 친구 사이, 나와 옆에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랩런트들 인간관계의 지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모든 사역자님들과 우리 랩런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237 나라 살리는 지도자의 길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